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공과 실패의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우리 사사기 말씀을 잘 알고 계셔서요, 우리 사사기 1장 또 17절과 22절 이 말씀만 봐서라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실패했고 또 간간히 성공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참 많이 썼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정착 전쟁,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한 땅에 이렇게 정착하게 돼야 되고 이제 온전하게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이 분명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인데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그런 교차된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정착 전쟁에 성공한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요셉 족속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요, 믿음의 사람 갈렙, 우리 온니엘, 그리고 또 시므온 지파와 겐 족속에 또 믿는 자들의 동력함으로써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땅의 그 남부 지역을 또 성공적으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족속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투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과 함께 하시니라. 그 투철한 믿음으로 굳건한 요셉, 아주 단단한 그 요셉의 대대를 성공적으로 그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즉 이들의 성공의 요인은요, 그들의 정복 성공의 요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때문인데, 이제 갈렙과 온니엘 또 그렇게 전쟁하는 자들의 그 단단한 믿음의 활약이 참 두드러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잠깐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데 싹은 실패합니다.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해 나간 그 지파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유다 지파도요, 가나안 족속들을 잔존 세력으로 여전히 그렇게 남겨두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훗날 정말 엄청난 화를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그리고 또 유다 지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신 그 땅이니 반드시 성공했어야 했는데 일부분 또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 1장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누군가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리고 또 실패하는 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땅을 정복하는 그 성공 첫 번째 이유는요, 동력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동력자와 함께.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유다가요, 시므온 그 지파 동력자와 함께 그렇게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요, 사람이든 공동체든 그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동력자는요, 필히 필요합니다. 유다 지파는요, 가나안 사람을 치고자 할 때에 그들의 전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울 자를 찾았는데요, 그의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밧에 거하는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고, 가나안 가사와 그의 경계, 아스글론과 그의 경내, 또 그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여 계속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요, 다 같이 함께 정복한 지역에 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참 즐거운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지난 시간에서도요,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므온 지파는요, 오늘 지금의 세상에서도 좀 비유해 보자면 40년 세월 동안 같이 한 공동체에서 생활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요, 항상 중요한 순간에는 힘도 제대로 못 써요. 그리고 몸도
건강도 나빠서 그렇게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결국엔 또 뒤로 살짝 빠져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리더인 유다가 와가지고는 시므온 나랑 같이 일 하나 같이 하자 이러면서 확하니 시므온을 끌어당긴 거거든요. 이렇게 보았을 때요, 야, 시간이 오래된 공동체일수록, 그러니까 40년 세월이죠. 시간이 오래된 조직일수록, 지금 유다가 실수한 거 아닌가? 시몬이라는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네, 똑같이 저희들 세상에도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이죠. 우리 모임들 가운데서도요, 오래 있다 보면은 점차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나랑은 좀, 저 사람은 이 일 가운데 같이 하면은 이게 분명히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하는 시몬 같은 구성원들이 어떻게든 그렇게 눈에 밟히게 됩니다. 네, 마치 제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요. 네, 저랑 빼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보다가 보면은 직장이든 모임이든 눈에 띄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다는요, 그런 묵은 선입견, 내가 다 알아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상관없이 형제 시몬을 끌어당깁니다. 나랑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함께 뛰었고요. 그래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동력자와 함께라는 성공의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동력자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력자를 돌아보라 말씀하세요. 시므온을 뒤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도요.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연약한 자일수록 너무나도 함께 하기에 우리 함께 일하기에 정말 저 사람 힘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일수록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이루도록 이끌어주고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여타 이곳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크게 체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더욱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쉼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가운데서도 분명 충만하게 이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에게 능력과 힘으로써 크게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처럼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일 때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충만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 된 무리들은요, 영적으로 서로 얽혀 있고요, 하나 되어져 있고, 그래서 서로를 향해 가르쳐야 하고, 환난 때에 격려해야 하고, 한 마음 되어서, 한 뜻 되어서 주변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오는 그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동력자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동력자와 함께 하나 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유도 살펴보아야겠죠. 19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의 그 성공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첫 번째가 동역자와 함께, 두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언제나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공하고 홀로 가면 실패합니다. 내 권력, 내 능력, 내 재물, 이것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혹은 재물 많으며 그렇게 크게 성공한 이웃이 나를 돕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19절과 12절,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리라. 이 요셉 가문과 유다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정복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능력을 바라보았을 때 산지 거민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요, 산지 거민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 족속은요, 우리 베델 그 거대한 그리고 튼튼한 요새를 쳐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요셉과 그리고 또 유다의 모습을 망각하고요, 그래서 몇몇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기 소원합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죄. 그들은요, 금력으로, 그 돈으로, 재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권력으로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면에 있는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 그 다른 이웃들의 그 힘으로써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성도들의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변 나라를 의지했다가 큰 손해 그리고 결국 멸망의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아예 나라가 망하는데요, 호세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애굽을 향하여,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향하여서 부르짖고 갔으니 그 결국이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인간적인 어려움이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이때 무슨 짓을 했냐면은 아수르 그 거대한 제국에게 1,000달란트,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아수르의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나라를 굳건히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최후의 왕, 그 호세아 왕이요, 애굽한테 또 가가지고는 또 동맹을 맺고 또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죠. 하지만 모두 다 그 제국들, 다른 나라의 꼭두각시가 되어져 버리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 포로되고 사마리아 성은 3년이나 포위되었다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 성도의 말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기에 성도의 형통함, 우리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함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나라가 사는 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루는 교회가, 우리 표어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정복에 실패한 그 이유를 함께 좀 보도록 하고 싶은데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실패의 요인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실패합니다. 여기서는 철병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절에 나오죠.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거가 크게 보일만 합니다. 두려운
무기죠. 이스라엘에게는요 아직 철이 없죠. 그래서 철 병거를 부술 만한 무기도 없고 군사도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게 철 병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수중에 철이 없네. 우리 수중에 정말 이 철을 가지고 저 무서운 무기를 깨뜨릴 아무 수단이 없네 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도 같이 보았습니다.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골짜기 거민들을 쳐부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쳐부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산에 있는 사람들이 공성하기 시작하면 그거 어느 세월에 그 산까지 올라가서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 그 철 병거를 보자 더 어려운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무너뜨렸으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작 보아야 할 유다 지파가 정작 보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비교하여서요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 크신 일을 저희들이 하나 보실 텐데 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내달리는 애국 군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훈련했는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철 무기들을 다 수장을 시켰는데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최소한 철 병거보다는 더 크시고 강한 하나님을 배워왔고 들어왔고 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여기서 참 연약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는 유다 지파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 것을 바라본 겁니다. 철병거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철병거에 겁을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거죠.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담대하게 바다를 걷기 시작했던 베드로가 바람과 큰 파도를 보고 겁을 먹고 두려워 점점 그 속에 빠져버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요 그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나의 초라함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하고도 철저하게 그리고 매 순간마다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믿음이요 설사 우리 가운데서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겨자씨만큼 믿는 그 믿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 나타내신다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연약하고 초라한 자신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철병거 바라보고 자기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무기 바라보고 내가 가진 거 바라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그 가운데서 힘을 낼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철병거를 대항할 힘이 없으므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모두 완전한 정복 전쟁에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모세와 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아왔음에도 삽시간에 이렇게 다 무너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다 바라보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은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요. 정말 많이 한숨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거울과 경계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이유는 첫 번째 동력자와 함께 홀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자와 함께 할 때에 그렇게 협력할 때에 성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하라 명하신 지체들과 그래 내가 누구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라 명하셨으니 저 사람과 저 시므온과 내가 함께 이 가나안 땅 전쟁 가운데서 이겨 승리하여 우리 정복하리라 하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성공합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 가운데 모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성공의 길 가운데로 또 끝까지 경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교훈은 사실 성공에서보다는 실패에서 더 잘 얻게 되겠죠. 전복 전쟁에서 실패보다 또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았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본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안 나오지만 전복 전쟁의 이 실패,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본 것보다 더 뼈아픈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타협입니다. 타협. 실패한 이유에 대한 타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전복 전쟁 가운데서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했는데요 깜빡하고 다른 데 바라봤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라고 하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바라보았느냐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초라함과 연약함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설프게 점령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너희들 가지마 이러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안아가지고는 그 가운데서 노역을 시킵니다. 28절, 30절, 33절, 35절에도 나오거든요. 이 4번이나 노역을 시켰고 노역을 하였더라. 그 중에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백성들 아니다. 저 가나안 족속들 내 백성 아니다. 다 내어 쫓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까마득하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철무기 없잖아. 우리 가운데 그런 노하우 없잖아. 좋은 무기 만들 수 있고 좋은 것들 할 수 있는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마. 우리랑 함께하자. 네, 타협. 자기 합리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 그 초라함에 더욱더 집착하여서 내가 가나안 족속의 저 철 무기를 얻는다면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위하여 노역을 한다면 그래서 저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난 더 이상 초라하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을 거야. 그러한 사람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 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 타협한 결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두고 화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공의 요인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 동력자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가 또 순종해야겠지만 그 실패의 요인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지만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크게 바라보고 또 그것에 타협하여서 사람의 꾀로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실패하고 망할 길이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거울과 경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희들과 하나님 더욱더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시몬 같은 사람도 혹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한마음 되어지고 한몸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아니하며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온전한 하나님 나라 우리 등대교회 대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입맞춰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라 명하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경주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 또한 거쳐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 철병보와 하나님 철무기 가운데 주눅들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가질 것